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의 말씀. 자, 다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지금 요한 1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처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억을 나실 줄은 모르겠는데 저번에 했던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하자면은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섬기고 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설교 시간 때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고, 또한 이 편지가 쓰여졌던 이 1세기 그 교회, 그 초대교회에서는 특히 영지주의, 나스틱이라는 그런 거짓된 사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그런 거짓 사상으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정말 이렇게 헷갈려하는 그러한 그런 시대를 위해서 쓰여졌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또한 그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거짓된 사상들과 많은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그것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것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죄에 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품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에 정의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것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1세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는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이것을 계속해서 다시 정의를 하고 바꾸고, 그것을 자신이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런 동성애나 성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100년이 아니라 정말 50년 전만이라도 해도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죄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었죠. 죄라고 여겼던 행위였고, 그것은 당연히 죄라고 여겼던 행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그렇게 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바꾸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에 관한 것, 성 정체성, 이미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동성애 결혼을 인정을 했고, 또 목회자 또한 동성애하는 목회자 또한 인정을 하는 그런 죄라고 못하고, 죄를 사회가 지정하는 그 죄의 정의를 따라가는 그런 사회의 그런 흐름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기준과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기준과 태도가, 그런 정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고 이 요한 1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자신이 말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 이 책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자신이 직접 듣고 자신이 직접 만져본 것,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1절부터 4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이 5절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즉 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에게서 들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직접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할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줄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확신할 만한 말이라는 것, 그 확신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것, 이 내용이, 이 말이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외모나 하나님의 그런 겉모습이 빛의 형태를 빛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피지컬한 그런 형태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빛의 비유를 자주 쓰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나타나실 때도 광채와 같은 그런 빛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빛을 동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으시고, 또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런 빛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나타내는, 비유하는,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그 성품은 무엇일까요?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봐야 될 성품은 하나님이 퓨어한, 순수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다른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벽하신 모습 가운데 또한 완전한 공의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에 있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비밀도 이 빛 앞에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주는, 우리의 조그마한 죄까지도 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신 하나님은 더불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빛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빛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빛이신 하나님은 여기 사도 요한이 또 어둠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어둠과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거짓된 것들과 반대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으신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과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죄와 컴프로마이즈,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어둠과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죄의 기준, 죄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얻는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즉 죄는 빛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죄의 근원, 죄의 원천은 바로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결국 모든 죄가 거기서 죄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생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거기서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바로 죄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어둠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죄라고 명하신 것, 정하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고 그것은 어떠한 것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정의하고 예전에는 죄였던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 죄가 죄가 아니라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이것은 이것은 너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것은 결국에는 그냥 질병이나 정신병이나 에딕션이나 그런 뭔가 마음의 어려운 상태나 그런 계속 익스큐즈를 만들어서 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조 안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어둠이 없으신 성품 앞에 세상이 아무리 그 죄를 다시 정의한다라도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여긴 것을 우리는 그것이 아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죄를 정하시는 분이, 그 죄의 정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이 흐름에 휩쓸려서 그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 8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인하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이 1장 6절, 8절, 10절을 통해서 그 편지를 썼던 그 교회 안에 있던 그 세 가지 오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행동은 오히려 반대인 어둠 안에서 죄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원천적인 죄가 없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류였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오류의 공통적인 점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부정하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또 죄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이 죄에 대한 확신, 이 죄가 무엇이고 이 죄의 무거운 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는 우리가 모두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는 이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 우리가 가진 죄는 그저 우리가 죄를 진 것이 우리의 죄가 그저 우리에게만 지금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죄가 무서운 것은 결국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은 거짓말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가 그 죄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죄악에 있으면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이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정하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죄가 있다고 말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그 길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시다고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그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진정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고 싶다면은 우리 또한 이 죄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더 이상 이 죄에서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죄를 더 이상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죄를 품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볍게 여겨 이 세상이 괜찮다고 하니까 세상이 내가 비교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나는 덜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으니까 그저 그 죄를 용납하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갖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조그만 죄라도 용납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또 확신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 사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알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빛이심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의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방법,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자신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그 해결되지 않는 죄를 보면서 스스로 내가 이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냐고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약속은 대가 없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다면 그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모든 자에게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죄 사함은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은혜의 일, 정말 그 은혜로 씻어 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 한 번에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럼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서도 누가 질문한 것 같은데 왜 그럼 우리가 만약 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럼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구해야 되는가? 그것에는 우리가 죄 사함의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죄 사함에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코트에서 그 법정에서 죄인을 그 심판을 받는 자를 이너슨이라고 규티나 이너슨이라고 그런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법의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모든 죄가 씻어지는 그 요소가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액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죄사함의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구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역사, 그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목욕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면은 우리가 모든 군데군데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우리가 씻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목욕을 했어도 그 시대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고 이 도로가 이제 뭐 우리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로 커버된 도로가 아니라 흙밭이었기 때문에 집을 나서서 어딘가 누군가의 집으로 가게 된다면은 길에 흙과 먼지가 다 발에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 시대에는 하인이 나와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시대의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목욕한 것 같이 모든 그 죄를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이 도로에 흙과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그 죄들이 그 흙처럼 우리에게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씻는 것, 이 죄를 우리가 죄 사함을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계속해서 발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가 이 회개함으로 죄를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프로세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 성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까지 다가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능력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매일매일 죄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죄 앞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에, 그 애통하는 모습에, 그 슬퍼하는 모습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faithful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그 죄악, 모든 불의를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그럼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첫째는 우리가 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대상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앞에 나아가는 분을, 우리가 회개할 때 나아가는 그분을 우리의 심판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있음을,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반드시 씻어 주신다는 것을, 그 죄를 반드시 우리에게서 멀리 해 주신다는, 우리에게서 없애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언자의 역할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시는 분입니다. 즉 모든 죄에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하나님의 그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그 회개의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은 우리가 가진 이 확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을 구할 때 우리에게 그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은 의롭다 여기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내 모습이 어떠한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누구도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없음을,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관계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 제물이란 것은 화가 나 있는 누군가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입니다. 빛이시기에 어둠을 용납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 향한 심판을, 그 진노를, 그 영원한 형벌을 충족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목하심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채찍을 받으심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징계를, 그 채찍을,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그 평화를,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었다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음을, 그 관계를 얻었음을,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는 자로서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죄사함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던 이 확신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또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우리의 겉모습을 지나 마음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너무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죄악의 모습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요? 세상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에 귀 기울이며 그 죄 안에서 안주하며 살아가십니까?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겉모습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말하셨던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죄는 죄도 아니지 하면서 그냥 죄를 인정하면서,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에 지치고 무너져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모습은 우리는 절대로 죄와 편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진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는 이미 죄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변자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 내가 겪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 갈등, 내가 겪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모두 다 겪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죄가 없으신, 그 모든 죄를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떠한 흐름과 사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어야 될 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모든 죄의 정의는 하나님께서부터 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죄를 끝까지 싸우며 달려나갈 의무와 또 달려나가야 될 그 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 공동체가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진리와 같이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우길 원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세상은 죄를 포장하고 죄를 오히려 다른 이유와 핑계를 주면서 이것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경계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들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 더 그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리낌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